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옛날의 사성교회,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상록회 어른들을 모시고 비치로 그리고 온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어제는 엘시뇨에 있는 실로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어른들 그리고 섬기는 분들 또 함께 온 분, 우리 교인들이 35명이 실로암 온천에서 온천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가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마치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 전날 잠 못 이루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실로암에서 온천욕을 하고 갈비, 다양하고 풍성한 반찬, 각종 과일로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끝나고 어른들을 집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텐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또 어른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섬기는데도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지. 요즘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온 분들입니다. 부족한 이 목사와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한 분 한 분씩 저희들 곁에서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프고 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을 어디에서 받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분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지나간 날들을 되새기며 여러분들의 손길과 흔적은 아마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그리고 만나교회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 헌신이 이제 뒤따르는 좀 더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글쎄요, 내년이면 되겠죠? 언제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어른들의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후대들에게 잘 계승되므로 우리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 그것에 대한 장황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우리들,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감옥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들을, 우리 겪는 고통을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공감하면서 돌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방종과 해이함에 타락에 빠지지 말고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로 결혼 생활에 헌신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부부들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물, 돈의 문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지금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따라 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서 배우고 자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영적인 스승들의 모범을 보고 그들을 따라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 따라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의 지도자요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사랑이 풍성해도 우리 곁을 떠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야곱을 참 좋아해요. 대학원 논문도 야곱에 대한 걸 썼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정말 결점투성입니다.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릴 때 붙잡았던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것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스승들,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던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나온 삶의 인생의 결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들을 자세히 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앞장 11장에 믿음의 찬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찬란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 그들을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열매, 감사라는 열매, 관용이라는 열매, 인내라는 열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남기시겠습니까?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과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돌아가셨던 나와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향기를 내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는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건 목사를 향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믿음과 본을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는 기억하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뒷절에 보면
본받으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볼 수가 없어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함께 먹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봐야 하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범조교로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약속이 있는 생명이 길고 복이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방식, 그분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밖에 가서 배우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잘못 걸려들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삶에 주목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아주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나? 율법. 음식을 정하는 것, 정결, 예법,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할례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예수의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 이 율법 조항을 지켜야 돼.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 같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공동체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의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 9월 23일 한국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절대 단주, 절대 금주가 꼭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본질은 이 설교를 한 게 아닌데 기사를 뽑는 걸 꼭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요. 이사 이렇게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한국 사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부터 술 권하는 사회. 아마 전 세계에서 술 가장 많이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회가,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1장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미쳐 쪄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술에 미친 사회, 알코올에 빠져서 그것에 완전히 지배되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회. 여러분, 한국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에서 여러분 음식 먹으려고 식당 가보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남자 여자들 막론하고 식당에 가면 술 마시는 것을 정말 흔하게 봅니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술만 그런가요? 담배,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 주변이 냄새가 나서. 여러분,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한 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관인 거예요. 처절하잖아요. 매일 술에 쩔어 살고 줄담배,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거는 한국의 기독교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엄청난 알코올, 술 소비로 인해서, 그거로 끝이 아니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여러분, 음주운전을 해서 상대방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 오늘 13장 9절에 음식에 대한 규정들은 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제사, 예배를 가르치는 거, 예배에 대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구약에 규정된 제사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강하고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은 그런 음식 먹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술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 행동과 삶을 보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아무리 먹어도 자유롭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술 먹는데 별 지장 없다 하고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덕스러울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러는 지도자들을 마땅히 귀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길 원해요.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본질보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 외적인 행위, 음식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의, 화평, 평화, 기쁨.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의, 정의, 평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룩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굳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고통받는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걸까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부하에게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종을 향해 명령 한마디만 하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병도 순종해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놀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인 존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로마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을 존중하기보다 비꼬고 경멸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누구든지 겸손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때로는 넘치게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목회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아픔과 문제를 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목회자는 인간 아닌가요? 선교사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이야기를 압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둘째 아내를 뒀는데 그 분인 나는 애를 낳아서 떵떵거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입술은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해서 있는지 알죠. 그래서 여자애 얼마나 술에 취해 있을 참인가, 포도주를 끊게나. 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거죠. 아마 한나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분에 넘쳐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하고 따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3달 후에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엘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요.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로마 장교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을 여러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는 것도 존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 마음을 담는 것도 여러분 그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로마서 12장 9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여러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제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는 이 비결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 만큼 하나님에게로부터 넘치는 것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 하인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선택한 선택과 믿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함께 전해졌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내 성격, 내 기질과 맞지 않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망설이지 않기를 원해요.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